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수준이 높은 교인이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 노트정이 지난주 보이죠? 로마의 교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는 선 여기서 아가도스라는 말을 배웠고, 이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성령의 열매들이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왔죠. 예, 그 열매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의 교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서문학교회가 교인들이 이런 선함이 가득한 열매로 채워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해야만이 그 선함이 채워지지. 예수 십자가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선함이 가득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이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채워주려고. 두 번째, 로마의 교인들은 어떤 자들이다? 모든 지식이 차서. 여기서 지식이란 말 우리 배웠죠. 우리 지난주 노트 보세요. 이 지식이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누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옳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얻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만난 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자기가 왕이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 같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교회가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거의가 다 그랬지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가득했다?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차서, 세 번째 뭐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그 노트 정리해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임을 나도 확신한다. 능히 서로 권면한다고요.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서로 능히 권하는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능히 서로 권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을 서로 훈계하고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을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차야 되죠.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우리가 능히 서로 누구를 가르쳐요? 누구에게 권면을 하냐고. 권면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듭나서 말씀이 채워진 자는 상대를 권면하게 돼요. 권면하게 돼요. 뭘? 입으로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정말 믿음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려 하고. 네. 그렇다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써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 써보세요. 성숙한 신앙인과, 두 번째 온전한 지식과 분별력이 있다. 세 가지. 성숙한 신앙, 온전한 지식, 세 번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로마의 교인들.
결국은 다 말씀이거든요. 예수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전한 지식,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 번째 뭐 한다? 분별력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지식,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다니까. 성령은요, 말씀은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모든 거 분별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 아, 저건 잘못된 거구나. 저게 옳은 거구나. 그렇게 됐을 때 피차의 잘못을 훈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그 말씀 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됐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한 게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듯이 바울도 죽음을 앞에 놓고 했던 건 뭐냐면은 말씀 양육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어디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훈계란 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도 죽음이 입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뭐 했다? 제자 훈련을 써보세요. 제자 훈련. 이게 말씀의 훈련을 밤낮으로 3년은 해야지 어느 정도 되는가 봐. 어?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지, 종교인.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았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했다? 훈계했다. 가르쳤다. 뭘로?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쳐? 예수. 그러면서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뭐한다? 부탁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그냥 다니지 말고 정말 3년이라는 그 기간 짧잖아요. 정말 예배마다 다 참여하면서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리 하면요, 어느 정도 신앙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뭐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뭐 해서 왔다고 다 그 핑계. 예? 진짜 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모든 걸 다 뛰어넘는다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이 하나님이. 자식 핑계 대고 사업 핑계 대고 몸 핑계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들어보면요,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몇 년을 다녔는데 뭐 아니 뭐니.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소한 밤낮 쉬지 않고 최소한의 말씀을 듣는 3년이나 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32절 중반, 그 말씀이 너희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아. 아, 말씀이 나를 세우는구나. 아무리 목사가 말로 내 말로 훈계한들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마라, 소용없다니까. 전혀 소용은 없진 않겠지. 소용없다 그러면 너무 그냥 단정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요, 아이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맨날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이들 안 듣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 여러분 정리 잘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이 세워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한다? 두 번째, 거룩해 하자. 오,
말씀은 우리를 구별해요. 세상과 구별을 되게 한다고. 이 말씀이 뭔데요? 예수, 성령.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든든히 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든든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싶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먹으려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은 나를 거룩해 해요. 구별되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말씀은 세 번째,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한다? 기업, 유산이에요. 유산. 상속. 그렇지. 얼마나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룩하게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뭐예요? 기업을 잇는 자 되게 해야지. 절대로 여러분 예배 드렸다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이 붙잡아야 돼요. 한 번 더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뒤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334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뭐랍니까? 또 형제들아 너에게 권면한다. 권한다.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 규모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대열에서 이탈한 자, 무질서한 자. 그들에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대열에서 후퇴 다 떨어져 나간 자들. 어떤 대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 대열에서 다 떨어져 나간 자들이니까 소수만이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뭐 하늘나라 가지요 짱짱 뭐 있잖아요. 그 우리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빵빵 하고. 근데 주일학교 때는 모르고 찬양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를 어떻게 타요? 말씀을 타는 말씀 안에 예수 안으로. 교회만 들어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에게 권한다. 권면한다. 형제는 뭐죠? 같은 피를 한 부모로 한 피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권면하여.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훈계하라. 규모 없는 자가 뭐다고? 무질서한 자, 대열에서 벗어난 자. 오늘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한 자가 있습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있어요. 교회가 규모를 가지고 가는 대열에서 벗어나. 자기 혼자 독단적인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같이 통성기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찬양하면 또 같이 찬양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해. 찬양은 찬양도 안 해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위로하는. 누가 마음이 약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다 마음이 약합니다. 사실은 강한 것 같죠? 아니,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술도 먹고 세상 것을 치장하고 몸에다 문신을 하고 자기가 강하게 하려고 막 겉 모양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한 거야? 그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원수를 품어 안아버릴 수 있는 그 강함이 어디서 있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해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품어준다?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할렐루야. 우리는 규모가 없는 자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 마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 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힘을 채우려고 물질도 모아보고 뭣도 모아봐서 그 힘을 갖다 창조해서 나는 힘이 있는 자처럼 좋은 차, 좋은 것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건 세상입니다. 그건 세상에 번드르르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서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속은 다 빈 강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그 화려함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주눅 들 것도 없어요. 진짜 예수 만나면 너는 이런 예수 아니? 에?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규모 없는 자가 아니고 마음이 약한 자가 아니고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아멘이죠. 목회자가 힘이 없었을 때에 여러분이 더 안위해주고 목회자가 마음이 약해져 가면 여러분이 더 그 약한 마음 힘주시고 그냥 목회자가 어떤 무질서한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이 힘주고 또 거꾸로 여러분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고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 또 목회자가 또 그걸 위로해주고 같이 교회는요 서로가 공존하면서 위로해주고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거 나 배워야지 저분 저 좋은 건 내 것 만들어야지 아 저분대로 따라해야지 저분 하는 거 참 좋네 나도 해야 봐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가는 거지 일일이 지난 설교될 때 일일이 어떻게 다 가르치냐고. 그래서 참 믿음 있는 권사님 교육 잘 받은 권사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어떤 권사님, 어떤 누구분은 어떻게 할까? 더 나가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이거 가장 답이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본문 가봅시다.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수준이 높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쓴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로마서를 갖다가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수준이 높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의 수준이 높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로마서 1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써보세요. 썬노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성경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다시 깨닫게 한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 성경은 이게 죽어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 말은요, 들은 이야기 자꾸만 해보세요. 짜증나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자꾸만 해봐요.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면. 그러나 이 성경은요, 아는 말씀을, 지금 뭐라 하냐면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난다.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거기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깨우쳐준. 여기에 우린 주목해야 돼. 다시 한번 잘 듣고 한번 집중해봐요. 들어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깨우쳐줘.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들려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첫째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거기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자 보세요. 자기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다? 은혜를 인하여라. 그 주목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에게 담대하게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 써보세요. 카리스, 우리 수도 없이 들었죠. 이 단어 뜻은 뭐예요? 카리스 단어 뜻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받을 수도 없는데도 나에게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부어주는 것, 그것이 뭐다?
은혜. 창세기 권사님 가지 말고 6장 8절에 그러나 누구가 은혜를 받았다? 노아. 은혜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줬다니까. 우리가 행함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해.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이 말씀을 외워야 돼. 암송해야 돼.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거 외우던 말씀이야. 무조건 외워야 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내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다 사해졌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요 죄인이고요 뭐 이런 소리는 이제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겸손한 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면목 없지만 저는 의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 믿음은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다? 은혜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부활한 사실 믿지 못합니다. 봐야 믿는다 그러고 이게 그린 게 어딨냐 그러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뭐다고? 은혜지.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그 은혜를 믿는 거야. 와 그래 예수님. 여러분은 어때요? 석가모니 봤어요? 공자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책으로 알잖아요. 역사책으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다니까. 뭘?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 진짜 이 단어 이 말씀만 하나 생각해도 정말 신이 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 나 같은 자인이 어떻게 지옥 갈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되고 세상에 내가 이 삶을 마감하면은 그 휘황찬란한 그 하늘나라가 있어.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면요 미쳤나 본다. 읽어보세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케. 할렐루야. 뭐 행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해서 그런 헌물도 드리죠. 근데 내가 드리니까 이거 해달라는 그 헌물은 헌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왜? 은혜니까. 나 구원받았거든. 나는 이랬어. 이리 자랑 안 해. 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퇴근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눈물 나고 하늘에 노을이 지어가는 그 모습 보고 감사하고. 사실은 태양이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지가 움직이지.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움직여서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고 다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흑암이 됐다가 좋았다가 희낙낙거렸다가 푹 꺼졌다가 막. 근데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하는 자는 이 공백이 이 굴곡이 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평안이 온다. 예. 자 봅시다. 그 밑에 읽어보고 넘어갈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예비하사. 나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분이 만드셨어요. 아빠 엄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를 아빠 엄마를 통해 나를 보낸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는다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 예수의 일, 그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나를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선한 일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가면 돼요. 아멘이지. 아셨죠? 여러분이 미쳐나 미쳐든 바닥에 있든 높은 위든 어떤 위치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삶을 보여주고 가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잘 돼야 되고 뭘 잘 되게 하겠죠. 그럴 때만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막.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노트 좀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음 받았구나.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밥을 먹는 이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 선하신 그분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제는 생각도 바꿔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지난 설교에 뭐라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도 않고 무슨 놈은 그 믿음의 사람이랍니까? 여전히 똑같은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여기다가 꼭 여러분 언더라인 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 바꾸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는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선한 일, 나의 남은 삶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쁘지.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나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미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렀고, 근데 그걸 저는 거부하고 살다가 늦게야 손들고 갔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늦게라도. 사실 여러분 수도 없이 가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으로 다 자라고 있는데요.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목회 간 신학 공부를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주 이야기해주면 권사님 몇 번 들어 알잖아.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빠가 그래도 좀 살다가 그냥 다 떨어졌으면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사모님은 어떡해요? 그 뒷바라지 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일에 매진했으니까 이만한 결과가 오는 거지.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난리를 치고 이렇고 저렇고 이러지 말고 그 성실하게 꾸준하게 가는 모습 보고 내가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돼서 저렇게 성실하게 내 옆에 있어주고 말씀 때마다 앉아서 아멘 해주고 기록해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 보고 힘이 난 거지 목사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함께 힘을 도두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나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자, 은혜 봤어요.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자 써보세요.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서. 대강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썼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16절.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김 권사님.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노트정. 이 은혜는 첫 번째 뭐죠?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자, 이 은혜는 이방인 일꾼이에요. 일꾼.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이 은혜는 뭐냐면은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일꾼은 뭐 일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 복음의 일. 물론 뭐 교회 와서 자질한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더니 저분 저렇게 변했어.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럼 그거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써보세요. 일꾼과 제사장. 이제 잡을 수 있죠. 제사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자예요. 중보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래.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꾼 되게 했고, 누구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이방인이 누구죠? 그렇지. 더 나가서 유대인들 밖에 있는 모든 자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 바울 때문에 받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유럽에서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복음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돈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영향을 못 끼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